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과 이 어버이 주일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시작된 게 되게 많아요. 학교 같은 것도 교육도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지 있죠. 복지 좀 복지 많이 하잖아요. 복지도 영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 나라에서 뺏어간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를. 또 이 어버이날 이것도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미국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 이 유래는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웹스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26년 동안 꾸준히 봉사해온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서 이 선생님에게 배운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교육과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비스 부인을 위해서 추모식을 열고 그의 딸을 이 추모식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추모식에 와가지고 추모에 대해 한마디, 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딸이었던 안나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거 카네이션 다 받으셨죠? 예? 카네이션을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바쳤습니다.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안나의 말과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추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날로 기리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많은 뭘 받았겠어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노메이커가 이 운동의 취지를 동참을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을 주최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사회적인 관심이 형성되게 되면서 1914년에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이날을 기념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날이 뭐가 됐느냐?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30년 6월에 구세군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됐고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은혜도 기념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1974년에 이르러서 정부에서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계층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주일이다 하는 것들도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그 가정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 이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죄악을 가져다 주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기도 하느냐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나 자녀 간에 이 가족의 일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나 자녀나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부모와 자녀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의무를 다해야 그 가정이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이게 자녀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부모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죠, 부모. 그런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때로는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과도기 가운데 때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친구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여러분을 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하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할까요? 누가 사랑해요? 자신이 이렇게 없어요. 누가 사랑해요? 부모가 사랑하지.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 게 유익할까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유익해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형님도요, 그 IMF 때 집이 빚덩이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뭐 돈이 좀 생겼어요. 그럼 이거 갖고 빚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빚도 안 갚고 어느 날 시내에다가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 가족 중에서. 부모는 물론이고 형제도 아무도 몰랐어. 못하게 할까봐 몰래 한 것 같아. 친구들 말 듣고 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해고 빚에 빚을 더했습니다. 빚에 빚을 더했어. 이런 부모가 또 형제들이 반대할 때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형제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라가다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 말 들으면 손해볼 일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은 자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실질적인 이 세상 속의 삶에 더 많은 지혜를 배우신 분이 부모님들이고 어른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나 저런 경험이나 많은 시행처를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훨씬 더 부모가 뭐 하느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들으면 꼭 뭐 하느냐? 손해봐. 왜 그래요? 부모는 이미 겪었는데 자녀는 겪어오지 못한 일을 똑같이 뭐 하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첫 번째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의무는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의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몰라보는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유교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풀어져라 차려놓고 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서 술 한 잔이 죽어서 뭐 술 몇 잔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게 낫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건강하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창 차리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생신상 한번 제대로 차려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효도하는 종교인 거예요. 저도 어머님을 또 아버님을 다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고 개척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사드린 게 없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외식을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적은 있어도. 그래서 어머니는 자주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때 연세도 많으시고 심상수술 하시고 약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게 없어. 맛있는 게.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죠? 맛있는 게 없어요. 식당 모시고 가서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 먹을만해. 그럼 이 집은 정말 잘하는 집이고 웬만한 집은 이 딱 이게 맛대가리 없는 걸 왜 돈 주고 사 먹냐고 야단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이요? 여러분 어디 모시고 가겠어요?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가봐야 그냥 강화 저 카페 가고 그래도 살아계실 때 형제들 내가 불러 모아가지고 간 곳이 우리 지난번에 갔던 벽처주 수목원 거길 마지막으로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가을에 휠처 평지잖아요. 휠처 하나 대여해서 거기 제가 밀고 다니면서 꽃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여행도 보내드려야 되고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를 알 때 음식도 맛있는 걸 사드려야 맛있게 많이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해야지. 이 다음에 소용없어. 그때 부모님 안 계실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드려도 그 맛을 몰라요.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알 때, 드실 때, 다닐 수 있을 때 가까운 곳이라도 힘들더라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를 또 특별히 왜 하느냐? 성경은요 효도하면 잘 되고 건강하되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효도예요. 효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 모시고 다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효자네 복 받겠다고 나보고.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상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사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혈연 공동체라고 그래요. 피로 맺어져 있죠. 여러분 요즘은 결혼하고 또 입양도 하니까 이제 피를 넘어서 정서적인 또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는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여러분 책임집니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로는 대학 졸업하고 때로는 취업할 때까지 자녀의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교육비부터 주거, 생활, 먹고 쓰는 모든 것을 부모가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이 커서도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일정한 수준의 물질을 번다면 당연히 자녀는 가정의 경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가정 경제가 넉넉하지 않다면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가정을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만약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또 돈을 벌면서도 한 푼 가정에 보태지 않고 사용한다면 그리고 부모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쓰면서 살아간다면 좀 심한 말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부모의 등골 다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나중에 늙으면 여러분 요즘처럼 부모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기를 위해 노년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갈 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부모 다 등골 빼먹으면 그 부모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청년이 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집에 생활비대로 보태라.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요구하고 받습니다. 내놔. 매달 내놔. 그래서 받아요. 우리 아들한테도 올해 이제 대학원 갔는데 월급을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야 너도 이제 돼. 그래가지고 지난달부터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안 내면 내놔.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부모는 넉넉해서 안 보태줘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용돈이라도 드려야죠. 용돈이라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 살아계실 때 보면 뭐 다른 아들보다도 옛날 어르신들은 장남이 최고야. 그렇죠? 그저 그냥 우리 큰아들 장남이 최고요. 밥 한 번만 차려다가 2층 갖다 주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예요. 가면 자랑해요. 오늘 우리 큰아들이 나 밥 위에다 갖다 줬다고, 차려다 갖다 줬다고. 그게 기쁜 거예요. 용돈 한 번 주잖아요. 용돈 준 거 큰아들이 용돈 줬다고 얼마나 이거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지 말이죠. 내가 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거랑.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형, 어머니한테 용돈 좀 자주 드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그때 우리 형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뭔 돈이 필요하냐? 집에 있고 나가 쓰지도 못하는데 뭔 돈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써도 주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오줌에 촉촉하면 여러분 마음도 넓어져. 그거 아세요? 돈이 없으면 마음도 좁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돈 주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아들들,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손주들 용돈 주지 않겠어요? 결국 자기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면 자기 아들들 딸한테 가는데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참 속 터진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용돈이라도 드리세요. 자녀들이 부모 등골 빼먹는 부모가 있는 방면, 또 어떤 일도 있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빨대 꽂는 부모도 간혹 있어요. 이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녀가 부모 등골 빼먹는 일은 흔한데 어떤 경우도 있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빨대 꽂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일적 이상의 많은 걸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네가 우리 가족 먹어 살려야지 이러고 자녀한테 모든 걸 다 맹목적으로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이런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 아이도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가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비싸요? 깜짝 놀라요. 청소기 하나도 100몇십만 원이야. 무슨 청소기 하나 산다면 로봇 청소기도 100몇십만 원이야. 냉장고 하나 몇백만 원이야. 세탁기 하나도 몇백만 원이야. 100만 원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TV 하나 사도 100몇십만 원이야. 이거 100만 원 이하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여러분,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집 다 해줄 거예요?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는 순종해라, 효도해라 이고, 부모의 의무가 뭐냐?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의무 첫 번째는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자아실현의 존재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조각가로서 자녀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농부로서 자녀를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가로서 자녀를 대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조각가로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깎고 자르고 때리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문지르고 깎아내고 수없이 뭐 하느냐? 자녀들을 상처내고 소리 지르고 아프게 하고 또는 강요하고, 결국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부모가 원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조각가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각가의 마음은 선생님이나 갖는 거예요. 부모는 농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농부는 어때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어주고요, 때를 따라 물도 주고 햇빛도 쐬어주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벌레가 생기면 잡아주고 농약도 주고, 그러면서 뭐해요? 그 씨앗이 마음껏 싹을 트고 잎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지 자기 임의로 막 다듬고 꺾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농부의 마음입니다.
사과나무로 씨를 심었으면 뭐가 열리면 되는 거예요? 사과가 잘 열리면 되는 거예요. 사과 심어놓고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고 배가 열리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조각하는 부모는 사과 씨를 심었는데 뭐가 나오기를 바래? 배가 나오기를 원하고 포도나무가 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뭐만 해주면 돼요? 좋은 토양에 심어주고, 여러분 환경 만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레도 잡아주고,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뻗쳐나갈 수 있도록 농부로서 뭐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꺾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로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교육을 하잖아요. 성경적인 교육.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교육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육 속에.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조율이라는 거예요. 조율. 피아노도 조율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기타 같은 거 칠 때마다 여러분 조율하고요. 허라못해 드럼도 그냥 막 치는 게 아닙니다. 저것도 조율을 해가지고 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음이 맞아야 돼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440Hz의 기본 튠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연주하든 다 뭐냐, 이 음립 높이가 맞는 거예요.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성경의 교훈에 맞춰서 뭐 해주냐,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가 고생하는 거 싫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먹여 살릴 거야 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의지해서 빨대 등골 뽑아 먹으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근데 여러분, 교육 잘했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사실은 자기 자녀를 고생하는 자리에 내몰고 힘든 자리에 내몰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자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쁜 자녀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인데 그 자녀를 왜 힘든데 공부해라, 세상으로 어려운 일로 고생하는 일에 때로는 내몹니까? 누구는 뭐 내몰고 싶어 내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해주다가 내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그 자녀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하는 교육은 어렸을 때는 물고기를 잡아다 줘야 되지만 장성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알아서 내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육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품 안에 품고 그냥 살지 마시고, 이제 좀 온실 하나만 키우지 마시고, 천상 그 온실은 사라질 때가 머지않아요. 세상 속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고기 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애들한테 생활비 받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교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정에 이렇게 이론이고 보탬이 돼야 된다. 교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갖고 다 먹고 쓰고 뭐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다 나중에 여러분 이유가 되는 거죠. 효도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생활비 보태고 가정이 하나 이론이 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뭐가 필요하느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책임져 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결혼했으면 또 장성해서 했으면 직장 나가서 일하게 하고 수입의 일부를 또 도움도 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다 안 이쁜 자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때로는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